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예수굴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공동운명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운명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거기에는 이제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이 그림의 떡과 같다. 너무 좋은 땅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뭐 좋은 땅은 차지할지 몰라도 좋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뭐 맞아 죽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갈 수 없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렇게 돼서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아마 모세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수에 또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에 내가 굽히지 말고 이들을 인도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넘어지고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이미 이제 회개가 된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 이제 그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문제에 딱 잡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게 지금 모세가 극복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린다 할지라도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2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서야 했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 행동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그 땅을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끼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전쟁도 하고 여기까지 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차피 나누어 가지고 자기 땅 자기가 개척해 가는 건데 우리가 피해 주는 거 없고 오히려 뭡니까? 그 영적인 분깃에서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 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14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제 그나물의 그 밥이다. 여러분, 이 조상의 죄라는 문제, 이 조상의 죄의 문제가 조상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상의 대를 이어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리에게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유전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모님 탓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얼마든지 내가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그대로 해놓고 원망을 하는 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조상 탓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바로 조상의 죄를 대를 잇는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연대를 아는 일은 중요해요. 연대라는 것은 역사죠, 역사. 나라의 역사이겠고 또 가문의 역사이겠고 나의 과거이겠고. 왜요? 죄가 하는 일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죄도 우리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죄는 우리를 협박하죠. 너는 이런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죄의 그 속성을 그리고 죄의 그 규칙성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대비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들만 점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점칠 수가 있어요. 알아서. 그럼 그 상황이 일어나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나에게 이렇게 드러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때 그 아주 이렇게 당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군사로서 아니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데 진짜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영적인 재미다.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반복되는 죄. 또 그러면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의 사건처럼 모세가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래 그럼 너희들 모이 남아라 하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이제 다 왔는데 너희들 두 지파 떼어내고 그럼 우리끼리 나눠 같이 니들이 싫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고 좋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극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 사건을 극복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잡아먹을 듯이 덤빈다 할지라도 이제 모세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니들이 화나는 거 이해도 되고 나도 간다.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입 내밀고 투덜투덜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 극복한 모습 뭡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겁박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다면, 돌이키는 거 슈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회개해야 하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를 떠나면,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면 다시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한번 봐주시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다면 다시 40년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사는 동안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는 방법. 그죠? 또 하나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벗어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이죠. 그러면 버겁겠지만 그렇게 바둥바둥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장차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길을 벗어나 있으면 만날 수 없다.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 그것은 지옥에서 연단되는 기간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게 우리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약하기로, 마음 약하기로 치면은 세상에 하나님처럼 마음 약한 분이 어디 있어요? 또 강하기로 치면 그것도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다. 어떻게 버려요, 우리를? 그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자 한다면 절대로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리세요. 그런데요, 벗어나고자 하면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밤과 낮이 그냥 쩍 갈라지듯이 그 길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기 온도차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가신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정말 때로는 너무 죄송하고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갈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냥 예수 한 분 의지하고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100번 1000번이라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던 내가 조금씩 모락모락 소망의 연기가 반드시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몰라요. 그냥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노가 더욱 심하게 된다. 더욱 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커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도 더욱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모세는 아는 거예요. 니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너희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심지어는 나도 니들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었다. 근데요,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자손들은. 근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까지, 심지어는 너희들을 버리고 결국은 이방을 택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은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그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지금 민수기 32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갑니다만 한 번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대를 이어갈 때 여호와의 진노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요, 죄를 대물림해서는 안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타당한 일이고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어진 것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시험은 정반대예요. 그때는 버리는 것이었고 지금은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갓과 루벤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이 두 지파가 차지할 그 땅을 나누어서 더 넓은 땅을 갖고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반대죠.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똑같이 악하다. 똑같이 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한 개인의 신앙을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봐서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참고 더욱 힘을 내는 데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동기가 없어도 습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한계를 넘는 그 지점에 오면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에 대한 그 유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한계 넘지 못합니다.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전하고 그동안 내가 참았던 그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기까지 인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의 동기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생각해서 참죠. 우리를 생각해서 참죠.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 집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죠. 만약에 그 생각이 없더라면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운명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고 힘을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한 개인과 전체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여러분, 개인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의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기억하여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노는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겁먹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딱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상들이 넘지 못했던 그것을 넘어서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하고 극복한다면 여호와의 복도 더 커지겠죠. 여기서 그걸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떠나면 노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더 가면 여호와의 은혜와 복은 더 커진다. 그래서 물러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도록 할 것이요. 더욱 가까이 가면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뭡니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의 3, 4대까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자손으로 3, 4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끊기고 내려오는 걸 보면 참 우리 조상들도 참 대단하다. 중간에 3, 4대를 못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 안에 누군가가 또 반복을 해서 그렇게 3, 4대, 3, 4대, 3, 4대에서 수천 년 동안 죄를 물려주고 있다. 야, 작심 3년, 작심 3대. 3대를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3대가. 그러니까요. 3대만 넘으면 이거 완전히 팔자가 바뀌네. 그래서 신앙의 3대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뿐만 아니라 위로도. 위아래가 없어요. 인자는. 죄는 아래로 가면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죄가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커진다고 하는 이 말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같이 커지는 거죠. 같이 커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예, 출애굽기 20장의 5절은 이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마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죄를 갚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로 3, 4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 뿌리를 타고 흘러가 여러분들의 조상에게까지도 유익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흘러내왔던 그 어떤 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선다면 여러분들의 조상의 죄도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단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신앙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문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공동 운명체의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버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까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과 기쁨,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개인의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한 한 개인의 선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고 죄에게 굴복하려 할 때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더욱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한 개인들의 열심과 그 분투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